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끝내고 오늘부터 유다서와 또 순환주간 마태복음 일부와 그리고 4월에는 저희가 사무엘 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와 가정에 축복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월 1일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내용을 가지고 아침 큐티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제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을 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그를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기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하에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첫날이고요. 4월은 참 좋은 계절이죠. 봄 중에 봄, 4월과 5월 그렇죠. 혹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만물이 약동하고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참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 초기교회를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 되고 이제 3절부터 그 6절까지는 진리를 위한 싸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5절에서 16절까지는 이단들의 죄악상과 심판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교회 벌써 이 유다 활동 벌써 40-50년 넘어가면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시대에 들어온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요. 마르시온주의가 있었고요. 가현설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할례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만연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영으로만 임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 자들이죠. 바울 서신에도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곳에 벌써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도 벌써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굉장히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초기 100년 이전부터 활동했다는 거. 불의한 자들이 마귀의 세력이죠.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뭐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또 여기 국산 한국에서 나온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이 아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계를 아주 문란하게 하며 한국교회를 어지럽히죠. 뭐 거기도 통일교도 있고, 뭐 전도관도 있고, 장막성전도 있고,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 이단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1절로 2절에 야고보는 그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들이 초기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를 하면 예루살렘에 시작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한다. 힘써 싸우라, 이 말 이단하고 싸우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많이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나, 본성적인 거죠.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또 경쟁 사회에서는 이 경쟁자들과도 싸워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영적으로 진리에서는 이단과 싸우는, 여러 가지 싸워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교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의 영이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라. 개인의 심령이 들어오면 영이 망하는 거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가정에 이단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멀리 해야 됩니다. 뭐가 망해요? 영이 망해요. 영이 죽어요. 영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영이 지옥으로 가요. 이 이단은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라. 사탄의 꼭두각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무적행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귀와 그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옛부터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 심판받기로 무적행에 들어가기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사탄과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 운명 지어줬어요. 그 타락한 영, 루시퍼의 영들이죠. 그 영들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해방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운동 해방, 교회 운동 해방, 영혼 구원 해방, 복음 전파 해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미 운명이 결정돼. 여러분, 이단에 간다는 거, 이단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어요. 그의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만연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금 유다의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보냈어요. 재차 확인시키는 거라. 교회들마다 이미 들어가서 지역마다 이단이 들어가서 유포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믿음 어린 자들을 잡아가니까. 이 벌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양벌이나 토종벌이 있는데 여름에 말벌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벌을 다 잡아먹고 꿀을 훔쳐가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죽이고 교인들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여 죽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 죽게 했다면 오늘 이 사탄의 영과 이단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을 죽이고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5절 이하에 이단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을 쫙 열고 해놓고 있는데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예요.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혹은 밀어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것은 구역예배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에베소서 6장에 자세하게 설명됐습니다. 이런 자들과 싸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과 같이 행동하여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영원한 벌의 형벌을 받았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죠. 그것은 그들이 이미 동성연애로 만연했으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나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동물적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뭐 혼음하고 또 음란하고 뭐 이런 문란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라. 영만 거룩하면 된다는 거라. 이게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받았던 그런 자들과 일맥상통하는 자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 음란하여 어떻게 됐죠? 유향불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원론적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이다. 뭐 다 지옥 간다 이거죠.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죠. 이단들이 한 짓입니다. 9장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리고 미가엘은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이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인데도 이 사탄에 대하여 꾸짖기만 했지 재판은 감히 그 마귀와 다투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입을 열어 막 함부로 비방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단들은 교회를 막 비방하잖아요. 주의 목회자들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다 어둠의 영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럼 미가엘도 감히 이 마귀를 하더라도 비방을 안 했어요.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애둘러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에게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막 비방하고 돌아다녀.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도록,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멸산다. 멸망한. 여러분, 짐승은 본능으로 살잖아. 사람이 잡아먹잖아. 짐승이 잡아먹잖아. 왜? 그냥 그 본능 없는 짐승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단들 그리고 육은 더럽게 굴려도 괜찮고 영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욕하고 사납고 뭐 말할 수 없죠.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라. 하나님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가인이 누구예요? 동생 죽였잖아요. 살인자죠. 발람의 어그러진 일 간다. 발람이 누구요?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혼났죠. 발람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고요. 고라가 뭐죠? 광야에서 고라, 다단, 온 이런 자들이 합세해가지고 250명과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심판받아 땅이 갈라져 죽었죠. 이런 자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룩한 성회에 도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성회, 교회에 도전하면 안 되고 주의 종들에게 도전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죠. 무서운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에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러한 이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뒷구멍에선 죄 짓는 거지.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성찬을 더럽게 하는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은 물 없는 구름 같고 뿌리 뽑힌 나무 같고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같은 자들이다.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자들이라. 악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만자리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이 악인들의 결국은 뭐지요? 바람에 날려가는 개처럼 되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사납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별똥별 떨어져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순간 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별똥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유성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아담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주 거룩한 사람의 표상이고 경건한 사람의 표상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표상이잖아요. 그 경건치 아니한 모든 이 완악한 자들을 이 에녹이 뭐지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성령 안에 서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계속 교회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교회에 다니면서 원망을 누르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영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영상을 듣거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니 없어요. 없기를 또 바라요. 그리고 이런 곳에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라. 근데 이단들의 결국 목적은 뭐죠? 돈이잖아요. 자기 권력, 야욕, 욕망 그리고 왕 같은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그 추종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많은 이익금을 자기 개인을 위하여 착복하는 자들. 악인들이죠.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이 이단들의 그 교주들 보세요. 임금님처럼 살잖아요. 궁전같이 집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탐하여 종교를 사유화시킨 거죠. 이단은 2000년간 역사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본질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주 난리죠, 난리. 이후에도 막 수많은 이단들이 지속적으로 났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었고 마치 밭의 잡초와 같아. 죽정이와 같아. 가라지와 같아. 염소와 같아. 그래서 예수님 계속 이런 자들 경계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이단이 극성한 시대에 이단에 빠지지 말자. 참 진리 안에 서자. 그리고 거룩한 교회 안에 살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따라 살자.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죄악의 요소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뽑아내고 걸러내고 골라내야 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고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